그러면 산이 토탈 몇 개예요? 수미산까지 포함하면 9개. 그리고 이 산맥 가운데는 바다들이 있대요. 바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팔공덕수라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병고도 낫고 굉장히 좋은 물이래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산이 철위산이라고 있어요. 이 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물은 짜대요. 담수. 우리는 인간 세상 물 짜요, 안 짜요? 바닷물? 짜죠. 그래서 이것을 구산 8해, 산이 9개고 바다가 8개다 그래. 이게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근데 이 산맥은, 요 산은 이렇게 산맥처럼 다 이어져 있대요. 동글동글하게.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와 달이 있대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큰 대륙이 있대요. 큰 대륙. 동쪽에는 동승신주, 서쪽에는 서우화주, 북쪽에는 북구로주, 남쪽에는 남성구주. 이게 뭐냐면 동승신주는 몸이 굉장히 건장한 분들, 거인과 같은 분들이 산다 그래서 동승신주. 우리 서유기에서 보면 화가산이라고 아세요? 손오공이 태어난 산. 그 산이 여기 있다 그래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쪽은 뭐라고요? 서우화주. 우자를 써서 소를 화폐로 사용한대요. 이 나라는 그렇대요. 북쪽은 구로족이라고 있다고 해서 북구로족. 이 남성구주가 바로 영구제라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포도나무를 영구나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많아서 이것을 영구제, 다른 말로 남쪽에 대해서 성구제, 남경구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수미산 가운데는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 보셨나요? 무서운 분들 못 보셨어요? 광복천왕, 지국천왕 등 이분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데 사찰에 들어가면 온갖 도깨비 잡신을 못 들어가게 막아준대요. 혹시 그 사찰에 들어갔을 때 이 지키는 내 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의심해봐야 돼요? 내 몸 안에 누군가 있나 없나 한번 의심해보세요. 아시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수미산 가운데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천이 사왕천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왕. 4명의 왕이 있는 천. 그래서 천상계지요. 이 위에는 수미산은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대요. 납작해요, 납작. 수미산은.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제석천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님께서 송도 이루시고 열반 바로 드시려고 하는데 범천왕과 제석천왕이 와서 부처님께 청을 드리죠. 이 나라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분명히 그 법문을 이해하고 수행 정진해서 높은 세상에 갈 수 있으니 이 남성구주에서 인간 세상에서 법을 꼭 설해 주시옵소서 청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제석천왕과 범천왕. 그 제석천왕이 사는 곳이 바로 수미산 꼭대기 가운데 선견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선견성. 이 성에 제석천왕이 존재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8개의 성들이 있대요. 몇 개요? 그러면 몇 개예요, 토탈? 네? 8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48에 32.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견성을 합쳐서 33천을 다른 말로 도리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33천에 부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양화천, 도서천, 화라천, 화세천인데요. 이것을 바로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이게 6개죠. 사왕천, 도리천, 양화천, 도서천, 화라천, 화세천. 어렵지 않죠?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6개 하늘인데, 여러분들이 하늘 천상 신들 만나보셨어요? 가끔 TV에 보면 비는 분이 있어요. 산에 가서 아기를 꼭 정지해 주시옵소서 하고 비나이다 하고 산신님께 빌어요. 그럼 뭐 보셨어요? 하늘신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때 이 하늘신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신통이라 그래요. 신의 능력. 그 신통력이 대단해서 아이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소망 성취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태어나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다 이루어져요. 생각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 바베큐 좋아하세요? 육회 좋아하세요?
육회 좋아하시는 분은 육회가 나타나면 나타나요. 좋죠. 바베큐가 나타나면 나타난대요. 대신 하늘의 복이 있대요. 복. 그러니까 이 금생에 하늘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려면 인간 세상사에서 그 복덕을 쌓아야 된대요. 대신 복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남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슬프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고 착한 성근을 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곳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어요. 다만 화내는 사람이 있죠. 화나는데 착하게 해요. 이 사람은 하늘천상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분단위로 표현 1분단 얘기해보세요. 화내는 사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반이에요. 하늘에 가면요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이쁘대요. 빛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신만 봐도 부처님처럼 느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명도 1000년, 2000년, 4000년, 만년까지 가신대요. 인간 세상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100살이면 많이 사는 거죠. 100세면. 근데 이곳은 1000단위로 가요. 1000단위로. 근데 이곳에 가서 복락을 누리려면 화를 내도 된다. 아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 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자, 5.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착한 일은 100%예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 쉽죠? 하늘 가기 쉽죠? 어리석은 생각.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 부인을 다음 생에 내가 안 만날 거야. 이번에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첫사랑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부인 남편을 두고 나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착한 짓만 하면 행동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늘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욕계 육하늘이라 그래요. 욕심이 있고 수면욕, 성욕, 돈욕, 명예욕 다 있어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갈 수 있겠죠? 어떻게 했을 때요? 베풀면 돼요. 베풀면 돼요. 화내면서 베푸세요. 아시죠? 그래서 아수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아수라 세상? 아수라는 전쟁이 많은 곳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아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 천상 중에서도 저 위의 천상을 아수라 세계라 그래요. 나쁜 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욕계 육하늘을 지나면 색계라는 게 색계. 아까 말한 범천왕 있죠? 범천왕은 이 색계가 4개로 이루어졌대요. 이거 빨리 해드릴게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각각 3개, 9개 하늘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색계를 18천, 지장보살 보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8개가 더 추가돼서 26천이라 그래요. 어렵죠? 근데 이것은 욕심이 없어야 태어나요. 화내면 못 가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성자 하늘이라고 들어보세요. 성자. 성자가 태어나는 하늘인데 욕심내면 안 되고요. 화내면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하면 이곳은 못 갑니다. 이곳의 공력은 매우 커요. 이 위의 하늘이 바로 무색계라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생각을 떠나서 아직은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번뇌, 망상 끊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성자의 성자 하늘이 바로 무색계예요. 무색계는 공무병천, 신무병천 뭐 있죠? 무소유천, 비상피, 비상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욕계 위에 색계, 색계 위에 무색계. 아셨죠? 이것을 바로 일세계라고 해요. 일세계. 해와 달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 대륙이 있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일소천세계라고 해요. 다시 곱하기 1000을 하면 일중천세계. 곱하기 1000을 하면 일대천세계. 그래서 1000이 몇 개 들어갔어요? 3번이 반복됐다고 해서 3000대천세계 지존이 우리 부하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갈 곳이에요. 누가 간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그래서 이 저승은요, 해와 달이 들지 않는 아까 말한 철이산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다고 지장보살 보능경에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생을 다 떠나서 저승을 가면 49일간 이 생을 어떻게 살았나 심판을 본대요.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생님 글씨 너무 잘 써서 염라대왕 보이시나요?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나보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몸을 받으면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주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망각의 물을 먹고 내려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생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자, 10년 전 일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정확히 기억 안 나죠? 그런데 100년 전 일을 기억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우주의 입법상 전생을 기억 못하게 돼 있지만 이 염라대왕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저승에서. 염라대왕뿐만 아니라 초강대왕, 진강대왕, 평등대왕, 오도전년대왕 등 10분의 판관님이 계세요. 이곳에 가면, 저승에 가면. 대신 염라대왕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자. 사자,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안내해주는 분을 사자라 그래요. 어디를요? 저승을. 그래서 염라대왕이 사자를 보내는데 인간 세상 때 딱 보냈는데 언제 보내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할 때 그 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승사자가 나를 저승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은 해 든다고요? 안 들죠? 달 들어요? 안 들어요?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사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전설에 보면 고향에 보면 갔었죠? 검은 옷 입고 지금은 선생님이 갓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은 옷 입고 오는 곳이 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만나는 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금생을 다했을 때 눈을 딱 떴는데 조상님에게 전화 내 친지들만 보인다면 이것은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명질이라는 게 있어요. 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명대로 살고 눈을 딱 뜨면 저승사자가 내 앞에 와서 나를 확인해요. 이름이 맞고 생이 맞는지. 옛날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명이인인데 연마을 가서 그분을 데려갔다가 염라대왕이 혼내서 다시 내려보낸 경우가 있죠. 저승사자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다룬 명부첩을 갖고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눈을 떴을 때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저승사자를 만나서 저승을 가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 내 명대로 못 살았을 때. 이것을 비명횡사라 그래요. 자살, 타살, 객사, 굶어서 지병으로 자살, 타살 이런 것들이 바로 비명횡사라 그래요. 그래서 약사열애 보능경에 보면 물에 빠져서 돌아가서 익사되신 분들, 산에 불났는데 집이 불났는데 불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명대로 못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명대로 못 사는 경우는 내 이 삶을 살면서 지중한 업을 지어서 그렇대요. 남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이익만을 취하면 그렇게 죽음이 명대로 못 살게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착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승사자 만나봤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승사자는 사람을 포박하지 않습니다. 줄로 묶어서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안내를 해요. 따라오라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20억을 벌어놨어요. 한평생을 벌어서. 정말 가족도 베풀지 않고 그 돈이 아까워서 금고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저승사자가 왔는데 그 금고 돈이 아까워서 저승사자가 가래도 안 가요. 어디 있어요? 금고 옆에 딱 붙어요. 그것이 바로 저승을 안 따라갔고 이승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사에 딱 갇혀요. 이거를 무주고원 귀신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근데 금고 옆에 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고 귀신이라 그래요. 돈 귀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인생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 집착력으로서 저승사자를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선녀인들은 보통 자녀가 아들이 45이 됐다고 보자고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는 것도 꼭 봐야 되겠어요. 손주도 봐야 되겠고. 근데 명이 다해서 저승사자가 왔어요. 그럼 저승사자가
가자고 해서 가시겠어요? 안 가져갔어요? TV에서만 안 가요. TV에서만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고 어디 간다고요? 내 아들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은 가끔 꿈을 꾸잖아요. 이 어머님이 나타나요. 꿈에. 제사 왜 지내세요? 제사는 영대로 살면 저승으로 가서 아까 염라 대왕 등 10분 판관님한테 심판을 가서 49일 후에 갈 곳이 정해서 가는데, 선생님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순간 까먹었어요. 근데 명대로 못 살면 구초를 또 도니까 어디 가냐면 산소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같이 사신다고요. 누가요? 이 조상님이 귀신돼서. 그래서 잘못 산소를 파헤치거나 이장하거나 파묘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가님은 자기의 집을 부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집안에 내 집을 왜 부시냐고 영가님이 노해서 집안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여유예요. 제사는 이렇게 귀신으로 계시면 춥고 배고프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빙이 돼서 그것을 요구를 충족한대요. 보통 귀신이나 하늘신은 향으로 음식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기일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께 효행을 한다고 제사상을 차려서 올렸을 때 드시는 분이 계시고 못 드시는 분이 계시죠. 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귀신. 무주고 내신 분. 안 드시는 분은 저승에 가서 사람 몸을 받든 축생 몸을 받든 지옥에 갔든 하늘 천상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제사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조상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러니 기일날 제사를 지내는 게 맞겠지요. 이해하셨죠? 근데 옛날에 도교하고 불교하고 섞여요. 그래서 지상보살불명경에는 인간 심판은 저승에서 며칠가 본다고요? 49일인데, 자, 한 분의 판관님한테 7일이 걸린대요. 심판을 보는데. 옛날에 영화 보셨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 뭐 나태지옥도 있고 여러 지옥이 있죠. 그 판관님들한테 심판을 보는데 한 분한테 며칠 걸린다고요? 7일. 판관님 몇 분 계시다고요? 10분. 자, 7번째 분한테 7일 걸리면 토탈 며칠 걸린 거예요? 이게 49일이죠. 그럼 나머지 3분은 어디 가셨어요? 3분. 그래서 49일이 지나도 심판 결과 안 나오면 100일째 심판 본대요. 그것도 안 되면 1년째 본대요. 그것도 안 되면 3년째 본대요. 그래서 탈상, 상복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불교에서 진짜 부처님 말씀은 이 10분의 판관님들이 중생이 다 해서 가서 심판을 보면 무조건 49일 안에 심판이 끝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중생계에다가 나를 위해서 공덕 좀 싸주라고. 이 생을 살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너희들 후손들 나를 위해서 공덕을 싸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디세요? 저승에서. 사람은 인간 세상 소리만 들어야 돼. 인간 세상사. 귀신의 소리 듣잖아요? 저 만나셔야 돼요. 해모님 만나고 가세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후손은 이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영가님은 49일간 이 남성분이 했던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갈 곳이 정해진대요. 그래서 나쁘게 살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악귀, 축생, 그래서 악도라 그래요. 나쁜 길이라 그래서. 축생몽 받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 말 잘 듣죠? 알아듣지 않아요? 왜 알아들까요? 사람 영혼이 들어가요. 특히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약주를 드셨는데 내 집에 안 들어가시고 옷이랑 다 벗고 전신주 옆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더 나가서 거기다 소변 보시는 분들, 그러면 다음 생에 강아지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가끔 가다가 영역 표시하죠. 발 들고. 그래서 이성을 또 잃으면 안 돼요. 이성을 잃으면 뭐 같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먹고 잠만 자고 게으른 사람은 뭐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생의 게으른 만큼
다음 생에 그 게으름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나 당나귀 같은 거 태어나서 무거운 짐을 짓거나 한평생을 밭을 갈고 살다가 인생을 가더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자꾸 잡아먹으면 똑같이 태어난대요. 잡아먹으면. 그죠? 여러분들 강아지는 안 드시죠? 너무 과한가요, 표현이? 닭 좋아하시죠? 닭 드세요, 안 드세요? 닭 드시고 싶을 때는 간단해요.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어서 열고 앱을 보고 신청을 하면 돼요. 먹고 싶은 닭을. 근데 옛날 분들은, 어른분들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퀴즈요. 누가 왔을 때 시험닭을 잡아요? 사이가 오면 그 닭을 손수 펄펄 끓는 물에 담가서 털을 뽑아서 맛있게 해드리죠. 자, 그러면 인과법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단명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사과의 씨앗을 심어야 사과가 열리고 배를 심어야 배의 씨앗을 심어야 배가 열리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이 세상은 부처님 법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주의 법은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둬들인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뿌린 대로 다 거둬들인대요.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래요.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이 오고 고통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살생을 하면 내가 살생을 당할 것이고 남들을 도와주면 나에게 이익이 온대요. 돈 빌려줘서 돈 못 받은 분들 계시죠? 왜 그래요? 내가 전생에 언젠가는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자꾸 새 나가요. 이해되시죠? 인간법 쉽죠? 부처님이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우주의 법을 깨치고 보시니까 이러하더래요. 이 인간법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한대요. 그래서 살생을 하면 내가 단명한대요. 우리 물고기 잡는 걸 뭐라 그래요? 낚시라 그러죠. 거사님도 낚시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낚시 좋아하시면 다음 생에 잡아서 먹은 만큼 내가 단명해야 된대요. 더 나아가서 생기 많이 잡아보면 내가 나중에 후손이 없대요. 굉장히 쉽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왜? 칼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칼은 음식을 만들고 단단한 걸 끊는 데 활용을 하면 좋은 도구인데 이걸 가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의 몸을 자르고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버리면 이것은 나쁜 도구가 돼요. 그렇죠?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이를 받아서 이 아이가 세상을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면 참 좋은 직업이죠. 근데 아이를 그 몸속에 있는 아이를 자꾸 뭘 집어넣어서 갈리갈리 찢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후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이를 죽인 만큼 내 아이가 없는 것이 우주의 법이래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축생가보 받지 않으려면 인색하면 안 된대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경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다 맞고 나만 훌륭하고 남들은 모질라고 업신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회사에 보면 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장님이 계시고 많이 계시죠. 근데 갓 들어온 신입생이 뭔데 결제 받으려고 부장님한테 갔는데 그 결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당한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생에 언젠가 그 부장님을 만났을 때 그 부장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 서류 결제 서류가 나한테 날라온 것을 받아야 돼요. 준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인간법 어려워요? 쉬워요? 자, 생선이 있어요. 생선 비늘 막 벗겨요. 회 좋아하시죠? 붕어랜다. 그거 뭐죠? 물고기가 이 뻐끔뻐끔하는데 그거 맛있다고 딱 집어서 먹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선의 비늘을 살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 피부에 아토피 피부라든지 결국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피부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는 생명체 껍질을 자꾸 벗겼기 때문에 그래요. 장어 껍질을 벗긴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을 자꾸 해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태어난대요. 꼬챙이 지옥 아세요? 손가락 10손가락을 막 찌르는 지옥? 여러분들 안 갔다 와보셨죠? 꼬챙이 지옥. 화탕지옥 아시나요? 옛날에 중국에 가면 대자분들 그랬어요. 막 그 양반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뒤꿈치 아니면 이 발목을 잡두를 자르겠어요. 모르세요? 그리고 이 손단지에다가 불을 떼어갖고 펄펄 끓는 물에다 사람 몸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불을 화형식으로 사람 집어넣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충천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좋진 않더라고요. 왜? 한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업도 매우 중요하대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이면 지옥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 악의 축생은 존재한대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남한테 베풀지 않는 사람 있죠. 인색한 사람들 어디에 태어나냐면 아기 세상에 태어난대요. 아기가 이렇게 생겼대요. 얼굴이 있고 입이 있죠. 목은 바늘구멍만 한대요. 배는 낭산만 한대요. 근데 무엇을 먹잖아요. 이것이 목구멍부터 불로 변해서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늘 배고프고 굶주려 있대요. 이게 어디라고요? 악의 세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누가 태어나냐? 베풀지 않는 사람들. 내 것만 뺏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콩 한쪽도 잘라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이 악의 세상에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지옥, 악의 축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49일간 심판 볼 때 이 금생을 고통에 남들한테 슬프게 하면 이곳에 간대요. 반대로 기쁘게 하자면 하늘천상에 태어난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늘천상은 왜 마을 같은 데 가면 큰 나무가 있고 거기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비는 사람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뭐라 그러죠? 당산나무 어떻게 살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신이라고 있어요. 목신. 하늘신인데 인간 세상사가 너무나 즐거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늘신을 주로 만나는 데가 신통, 방통한 데를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이 좋은데 인간 세상사 관여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재밌대요.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시면 그 돼지 이렇게 잘라갖고 내장 다 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작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여러분 작대 거 봐보세요. 손만 대도 손이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작두를 탄다 그러죠. 왜 발이 안 잘려요?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을 신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렇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들이 이러죠. 뽑으라고 하죠. 뽑으면 집안에 누구 있다 없다 쌀 탁 뿌리면 왜 왔는지 다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요. 하늘신이 도와주는 경우가 그걸 접신이라 그러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그것을 빙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신통력이 좋겠어요? 귀신이 좋겠어요? 하늘신이 좋겠어요? 그래서 신통방통한 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가 중요해요. 전생에 딱 갔는데 내 형제예요. 형제. 형제니까 형제가 왔는데 TV에서 그러면 남편이 바람 피운대요. 남편이.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러 그 집안에 간다고요. 그 신이. 그래서 그걸 해결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제사를 다 올려요. 그랬더니 그 인연이 기뻐서 아 내가 이 집안을 더 도와줘야지 하고 그 집안에 눌러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신의 마음과 몸을 조종당하게 돼 있어요. 꼭두같이 노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단지를
단지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경우인데, 단지. 이걸 신주단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받아오면 큰일 나요. 왜? 그 안에는 온갖 잡신이 있을 수 있고 하늘 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친정이나 시댁이나 받아왔으면 그 대로 끝내야 돼요. 가서 깨뜨린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핵국맞이에서 거기다 올리기도 하고 여러 음식도 올리잖아요. 그냥 왜 올리겠어요? 그냥 항아리잖아요. 왜 올려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옛날에 2600년 전에 이렇게 단지가 있든 이렇게 주술을 했던 사람인데 주술. 그래서 그 신들한테 그 음식 공양, 살아있는 짐승 같은 거, 인도 땅에 가면 당국 비틀어갖고 재단에다가 피를 뿌린 다음에 그 고기를 올린다 그래요. 누가 받아요? 그거를 하늘신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으면 그걸 올린 사람 소망을 들어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보세요. 집신 같은 거에다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후궁들이 중전마마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위를 올리려고 태자를 올리려고 어떻게 해요? 집신에다가 부적 붙이고 막 찌르잖아요. 그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늘신이나 귀신이 도와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다 막아주시겠대요. 왜? 하늘신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문지방에다가 부적을 딱 붙이면 귀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신은요, 여러분들 강가나 호숫가에 가면 늘 사람이 매년 빠져 죽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꼭 사고 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과 영화 아세요? 패트릭 그 남자 주인공이 있고 데미모어가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죽었는데 귀신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차 지하철을 가서 지하철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통과해 온 경우가 있었어요. 봤어요? 예. 귀신은요, 땅이 됐든 물이 됐든 벽이 됐든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물귀신은 물이 안 굳어요. 호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하고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몸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물귀신이 있다 그래요. 물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귀신 작전. 그 귀신이 그런 귀신이에요. 그래서 부적을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은 그 귀신을 누를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부적의 힘이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깡패로 살다가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무슨 말이 가장 좋은가요? 막 깍두기 형님이 예를 들어서 깍두기 선남자가 이 금생에 살다 귀신 되잖아요. 귀신 돼서도 깍두기 역할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최선으로 누굴 만나셔야 돼요? 저승사들을 만나서 이곳에 가서 명구에 가서 심판을 보고 좋은 하늘 천상 이상은 가야 돼요. 인간 몸은 그래도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반반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첫 번째, 명대로 못 살면 귀신. 명대로 살면 심판을 보고 지옥 악의 축생은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인간 천상 아수라는 좋게 산 분이 가시는 것이고 그 위에가 뭐라고요? 성자들이 가는 세상. 그 위에가 뭐냐면 성자를 벗어난 생로병사를 벗어난 세계가 바로 아라한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나한. 그 위에가 의료대하란. 그 위에가 천녀정도. 그 위에가 정토대계. 그 위에가 서방정도 극락세계. 그 위에가 약사정토. 그 위에가 바로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나쁘게 살지 말래요. 나쁜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세상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반대로 좋은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좋은 생 불공통에 분명히 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 금생 다 하면
정통. 여러분들, 내일이죠, 내일. 내일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일 무슨 요일인데요? 금요일 못 막죠. 다음 달이 몇 월 달이에요? 6월달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한 살 더 먹기 싫어 하고 딱 막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음 연도도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이 그래요.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씨앗을 뿌렸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져요. 불행을 심으면 나에게 고통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세상에 분명히 태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으로 하늘천상에 태어나세요. 하늘천상 가면요 여러분들이 40대로 다 변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혼불이 빠져나가는 얘기 들어보세요. 혼불?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실제로 영혼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하늘천상 가면 40대로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얼굴 분명히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곳에 가면 죽을만 없어요. 빛이 반짝반짝 나요. 누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 실화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금생 다하면 최소한으로 하늘천상에 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끝인가 했을 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계 여러분들 가보셨습니다. 어디든지 가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금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착하게 살았을 때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떻다고요? 갓 나온 빵과 일주일 된 빵이 있는데 친구하고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빵을 내가 무엇을 잡아서 먹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 굶으면서 얼마나 배고파요? 친구도 같이 배고픈데 돈을 지불하고 갓 나온 비킴이 모락모락 나오는 빵이 있고 다 식어서 곰팡이가 필까 말까 딱딱한 빵이 있어요. 뭘부터 집어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은? 대답해보세요. 3분간 얘기해보세요. 어떤 빵을 집어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빵이요? 식은빵? 왜요? 식은빵을 왜 잡아요? 맞아요. 식은빵을 잡아서 내 입에 넣고 갓 나온 빵을 친구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도와준 것은 그것을 착하다 표현해요. 더 착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뜨끈뜨끈한 빵을 잡아야 돼요. 왜요? 내가 차가운 빵을 집으면 내 친구가 뜨거운 빵을 집고 내 입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빵을 잡고 내 친구 입에다 딱 넣어줘야 돼요. 이것이 더 착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배고픈데 그런 좋은 생각 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착하게 산다는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천상에 가면 여러분들 미스코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김태희, 고소영, 제가 그 세대를 아직 잘 모르는데 요즘 세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연난 씨보다 더 아름다워요. 아셨죠? 그렇게 태어나려면 하늘천상 이상을 가야 돼요. 화 많이 내면 다음 생에 추남 추녀로 태어난대요. 왜? 남을 인상을 찌푸리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 결과로서 내 얼굴이 찌푸려져야 돼요. 못생기대요. 여러분들 얼굴 봐보세요. 못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매우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 금생에 더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 다음 생에 굉장히 아름다우려고 하늘천상 가면 매우 훌륭한 몸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결론은 저 세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금생이 닿을 것 같으면 자유롭게 살지만 다음 생 분명히 천년 만년이 기다리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라고 부처님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불법.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불제자. 아무리 아는 거 부처님 법을 알면 지식에 불과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참다운 불제자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불제자죠?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그래야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사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잘 마치겠습니다.